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제 13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이런저런 뉴스와 우리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안갯길 같은 이 하루가 또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우리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빛처럼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파송해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빛, 위로의 빛, 소망의 빛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라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문을 나서면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뭐냐면 제가 사역하던 곳에 아프리카인데 물론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물이 얼마나 귀한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기철이 되면은 이 7월을 중심으로 해서 6월 말, 7월, 8월, 9월까지 이 비가 굉장히 쏟아지는 기간이에요. 요 2달 동안에 쏟아지는 비가 고여서 나머지 이제 다음 해 5월 달까지 그 고인 물을 먹고 이제 지내야 되는 그러한 곳인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은 참 곤란한 게 뭐냐면은 알던 길인데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길이 없어져요. 다니던 길인데 길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간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 건기 때는 딱딱하게 굳었다가도 비가 오고 물을 먹으면은 이게 수렁이 되고 밑이 그냥 쑥쑥 들어가는, 그러면은 이제 차도 빠지고 사람도 빠지고 헤어나올 길이 없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갑자기 이제 비가 쏟아지면은 가던 길을 돌아서 올 수는 없고, 그리고 가던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버리면은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너무나 희한한 것이 그럴 때마다 저희는 이제 그 기준이 뭐냐면은 나무거든요, 나무. 근데 나무도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가는 그 길을 가면은 되는데 그 사이가 이렇게 포장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꾸불꾸불 돌을 피하고 뭘 피하고 해서 꾸불꾸불 되어 있어요. 이 나무에서 저 나무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누군가 희한하게 정말 귀한 천조각 심지어는 어떤 때는 이 모자 같은 거 있거든요. 천으로 이렇게 둘둘 이렇게 꼬매서 만든 아주 허접한 거지만은 그 자기 모자라도 나뭇가지 이렇게 걸어놔요. 나뭇가지 이쪽으로 걸어놓든지 나뭇가지에 저쪽으로 걸어놓든지에 따라서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만의 사인이 돼요. 그러면은 정말 귀한 그 남자들이 모자라고 많지 않아요. 머리를 가리기 때문에 태양이 뜨거우니까 머리를 가리는 그 천조각이 많지 않은데 그저 하나 있을까 2개 있을까 하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걸어놔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계속 머릿속에서 이 오프닝이죠. 시작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정말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누군가 걸어놓은 천조각 그거 하나 따라가면은 산다는 그러한 우리 제 생활의 진리가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우리 어제는 의인으로 산다는 것이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의인이 살아가는 방편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런 기준들이 있겠지만은 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했던 것은 뭡니까? 말이죠. 말이에요. 말입니다. 말이 세상에 많은 방언이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나누는 것은 2가지밖에 없다. 의인의 말이 있고 악인의 말이 있다. 악인의 말은 칼같이 찔러서 죽이는 말이고 의인의 말은 치유하고 살려서 구원하는 말이다. 아무쪼록 우리 입술 벌릴 때 살리는 말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자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9절 중심으로 해서 한 절을 말씀을 보았지만은 군데군데 있는 몇 군데에 그 마치 이 나뭇가지에 걸어놓은 천조각처럼 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표시가 있어요. 그 표시를 따라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편하고 쉽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왜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말을 하고 살아야 되나? 우리는 왜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왜 우리 본성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죄가 가득한 그곳에서 의인으로 호련히 그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길이에요. 너무나 힘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완전하게 창조하셨죠. 짓는 것마다 바라보시면서 좋다 하셨어요. 참 좋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완전하게 창조한 그 창조물이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아름답던 그 세계가 그야말로 끔찍한 죄악의 구렁텅이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완전한 세상을 씻어버려야 되겠다고 결단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놓고 가장 완벽한 사람까지 거기에 세우셨는데 그것을, 그 모든 생명체, 호흡하는 생명체를 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의 고민은 어땠을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셔야 됐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지은 그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죄가 관용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계획을 세운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서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통하여서 지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치우셨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노아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노아가 그 세상의 모든 것들 99.99 아무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심판당하는 그때에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그 가족은 그 유일한 사람을 따라 붙은 건데 왜 하나님은 이 노아를 유일하게 구원하셨는가? 다른 거 설명하지 않아요. 노아를 설명할 때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면 노아는 그저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아무 조건이 없어요. 노아의 삶의 배경을 설명한 곳이 없습니다. 그저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이라. 그러면은 이 지구 덩어리가 멸망할지라도 누구는 산다? 의인은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의인으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민족이든 혈족이든 삶의 형편이든 다른 거 다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의인을 구원하시며 의인을 인정하시며 의인을 위한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오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 상상 속에 거룩함이 갇혀 있지 않아요.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기대의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먼저 좀 올라가 볼게요. 6절 말씀에 보면은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공의를 의로 하면은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다고요. 의인은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삶 가운데 의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행실이 정직한 게 뭐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미워한다. 제가 가정을 일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뭐 다른 가훈을 새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늘 어려서부터 강조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정직이었습니다. 정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라. 그러면은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정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우리 그래서 아이들이 때로는 좀 이렇게 뻔뻔할 때도 있어요. 뻔뻔할 때도 있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설교를 안 들으면 좋겠지만은 저는 아이들하고 좀 일찍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때에 이제 저희 사역지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옆 나라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에 보냈지만 전쟁이 나면서 아이들이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에서 한 1년이나 됐을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선언을 하더라. 선언이 아니라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왜 그래? 저 귀 뚫었어요. 근데 저로서는 아직 남자가 이렇게 귀를 뚫고 이것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저도 이제 내일이 60이라.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작은 아이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귀 뚫었어요 하는데 멍해지는 거죠. 뚫을까요?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하였거늘 이 녀석이 어디 마음대로 귀를 이러고 싶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직함이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아플지라도 이것을 혼내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침 시간에 이런 예를 들면은 너무 급합니다만은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잠깐 속이면은 피할 수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잠깐 거짓말하면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의인은 그 손해와 유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진실을 말해요. 진실을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제 얘기가 나오는데 친구네 집에 갔을 때에 야 일로 와서 밥 먹어라. 밥 먹었냐? 예 먹었어요. 그럼요. 그냥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에 쑥 들어가면 되는데 그 밥을 안 먹었는데 먹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왠지 좀 꺼림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체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안 먹었는데 지금 먹고 싶지 않아요. 괜찮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친구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놀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소한 것 속에서 정의로운 거짓말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정직을 위해서 좀 애를 쓰는 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의인의 빛이에요. 오늘 두 번째 9절 말씀에 건너가 보면은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랬습니다. 빛과 어둠은 마치 이 삶의 양이 아니라 삶의 질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요. 이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은 좀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검은 쪽도 가깝고 하얀 쪽도 가까워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오늘 녹화 안 되기를 바라는데, 선교사로 있을 때 한 신임 선교사,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오기를 원하는 한 선교사님 후보생이 저에게 이제 이런저런 문의를 해왔어요.
선교사님, 저희가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필요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냥 거기 먼저 사역하던 사람으로 왜 이런 질문을 하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선교사가 선교지로 나아갈 때 복음 외에 뭐가 필요할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아이 학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걸까? 그렇다면은 우리 교민, 거기에 사는 아프리카의 교민들도 있거든요. 교민들도 그런 고민을 하는데 우리는 교민이 아니라 선교사 아닌가? 그럼 복음으로 살다 복음으로 가면은 끝인데, 복음이 준비됐으면 그게 단데. 그래서 제가 그 답장을 할 때 이런 문장을 했어요. 회색지대에 대한 유혹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색지대가 영역이 너무나 커졌어요. 어디까지가 검은색인지 어디까지가 흰색인지 모를 만큼 그 회색지대가 너무나 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복음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답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선교사님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먼 훗날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색지대에 머물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빛과 어두움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 경계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어야 돼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빛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의 질서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고 길고 좋고 화려한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냐. 여기에 우리 신앙의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어떤 양이 아니에요. 삶의 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을 살지라도 빛나는 빛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없이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룩한 이 내면의 빛이 있기를 바라요. 그게 무엇이냐? 의인의 빛이에요. 의인의 빛. 세상에서 품을 수 없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말씀의 빛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환히 비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21절 말씀 보면은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 모처럼 좀 미래형을 보는데요. 의인에게 결론 뭐냐? 좋은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보응은 인생의 보응을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면은 선한 보응이거든요.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밖에 없어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응은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잡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이 언어 생활에 선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이 힘을 쓰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래 잘했어 하고 인정하실 하나님의 미소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절 결론의 말씀인데,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이 포식한다는 말이 마음까지 채워주는 넉넉함이에요. 이 겉으로 우리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까지 채우는 만족함으로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 누구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인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욕심일까요? 이것은 소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아무쪼록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겨주실 일들을 많이 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이 관영하여서 이 세상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아픈 마음으로 결정한 하나님 마음을 저 한 구석에서 시원하게 해드렸던 노아의 그 의로움, 오늘 사랑하는 기도하는 백성들, 이 말씀 받는 백성들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서, 이 시대의 의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가슴치며 한탄하실 만한 우리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험한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님 백성들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여 거짓을 멀리하며 진리를 말하는 귀한 백성들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답고 선한 마지막 결론의 그 보응을 소망하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분명한 이 고독한 의인의 삶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유까지 알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죠. 모자까지 걸어 주었는데 그곳으로 안 가고 내가 한번 가볼게,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따라서 오늘 기대하시는 의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입술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빛처럼 빛나는 영혼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아름다운 완전한 영원한 그 보응이 아깝지 않도록 그것을 차지하기에 넉넉하도록 우리의 삶의 질이 빛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의 심령의 갈급함마저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한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